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분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금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그래서 왕은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성전 재건의 공식적 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에스라 전체를 보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오늘 읽은 6장까지가 전반부가 되고 또 후반부는 7장에서 10장까지를 나누게 됩니다. 전반부의 결정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6장에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성전의 재건에 대한 결실들이 이제 맺어지는 장면이 이제 6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서 전반부에서는 지금까지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요,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장에서는 이제 그 결론을 내려주게 되고요, 이제 성전을 완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을 완공케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제사하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부분이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연결되는 이 6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이제 합법적인 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입증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허락이 되는 것이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6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에 따라서 재건 사업이 신속히 이제 진전되는,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13절에서 15절 이야기를 줍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는 성전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와 같이 이제 관련된 두 가지 사실들을 또한 16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베풀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을 하기를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에 있었어요, 이방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또 이것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앞에서 재건 사업을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후에 2차적으로 또 방해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브라데 그 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이 일이 실질적으로 어떤 명령이 이루어졌는지, 실질적으로 이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방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나서게 되고요. 결국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나오는 이 다리오 왕에게 이것을 건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전에 고레스 왕이 이것을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거기에서요 두루마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사건이었고 역사 가운데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것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이방이었던 총독된 다뜨네나, 그리고 여기 함께했던 스달 보스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도우는 일에 사용이 되어지고요. 또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이것도 허락했는 것들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이방인들이 가지는 고레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고 전적으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여러 신을 섬겼거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신, 자기에게 도움이 준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신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헌신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를 돕겠다고 또 물질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해준다면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지도 않는데도 이방인들이 야 우리 저기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야 우리도 한번 도와주자, 또 우리도 이렇게 협력해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또 교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들에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자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리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다리오 왕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한 다음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재건에 힘을 합치고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인지 총독 다뜨네의 보고를 다리오 왕에게 전하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것을 이렇게 취하는 조처를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2절까지는 다리오 왕의 원조를 공략하는 왕 자신의 포고문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전 재건에 있어서 이 일들을 허락을 하고 앞장서 나가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요 자기 왕과 왕 자신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엄청난 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방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향해서 또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이미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면 우리는 당장 기도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예수 믿는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와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1세는요 결국 자기 시대에 실질적으로 이제 고레스 왕 때보다 다리오 왕 때에 나라를 다스리기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과정 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다스리는 지역마다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다뜨네나 유브라데 강에 있던 이 총독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한편으로는요 마음이 두렵고 한편으로는 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재건을 하겠더니 이것을 말리게 되거나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 왕권에 다스리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은 비록 이 성전 재건하는데 기록된 말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왕권을 가지고 하라 하고 얘기하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의 정세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 자기 왕권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원칙적인 조서 또 원칙적인 일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순위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다리오 왕은요 주춤하지 않고 이 일들을 재건하는 사업을 허락을 하고요 모든 것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 5절에 보시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 조사하게 하여 다뜨네라고 하는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과 스달보스네가 이제 건의를 한 것이죠. 과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되냐 지금 짓고 있다가 중단이 됐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못 짓게 방해하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16년 동안 중단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리고 자기들이 방해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모든 보물 창고들을 통해서요 이게 조사를 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대도 그러니까 그 지역의 요즘같이 지역 같은 데를 도시에 메대에 있는 그 궁에 가서도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대도 암메다 음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여 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는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의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길이를 다 만시대를 내리라. 자 여기 성경에 보시면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레스가 그 성전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크기의 내용의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그 성전의 높이를 60규빗하고 너비도 60규빗이라고요. 뭐 큰 돌 3개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경비는 다 왕실에서 되겠대요. 근데 이 크기가요 실질적으로 솔로몬 성전보다 2배나 큰 겁니다. 굉장히 크게 짓겠다는 거죠 고레스 왕이. 그래서 그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어진 것은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너무나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가운데 왕실에서 되겠다고 하는 그 모든 비용들이 온전히 들여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포로에서 잡혀왔던 이렇게 귀국한 그런 백성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었는데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모습으로 지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결국은 솔로몬 성전보다 굉장히 작은 초라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5절에서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먼 그릇들을 돌려보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나 하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초토화시키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 다 가진 것들 고레스 왕 1년에는 이것을 다 도리어 다 되돌려주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성전 재건한 다음에 그 안에 다 넣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조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고는 이게 실질적인 고레스 왕이 명령을또 기록까지 남겨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의 믿음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나오는 총독들에게 그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너희들이 도움이 되어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각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 데서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 그들이 이대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고 도리어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도움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요 왕의 원조에 대한 공략을 하는 부분, 그리고 다리오 왕이 포고분을 내었어요.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방해하지 말라. 그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집안의 대적부를 무너뜨리고 그 집안이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과 동시에 이방 왕과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를 하는 것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승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참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요 그가 했던 것은 첫 번째로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가령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행사를 한다 그러면 주위에서요 야 교회가 잘 돼야지, 교회가 올바로 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요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전 재건을 함에 있어서 이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이 일에 앞장서게 되고요 파격적인 조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하는 이 고레스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에게 협력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령 이 남양주시의 시가 또는 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부가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아무 조건 없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또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물질로 도움을 준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요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때로는 인간적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도네이션을 한다거나 교회에 대한 물질적인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유일순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섬기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있었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다리오 왕에 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야 우리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 라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당장이라도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당장이라도 그분을 붙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제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도 있고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고레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정말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성전 재건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단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고레스는요 분명하게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이 반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그 옆에 있던 주위에 있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성전 재건함에 있어서도 누구든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방해하게 되면 그 가족을, 그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라는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내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릇더미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큰 이 명령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반대자들이 감히 성전 재건에 있어서요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요 성전 재건은 결국은 16년이 지난 17년부터 순조롭게 재건이 되고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에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지인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이루며 신속히 행할지에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방인의 고백이요 이게 헛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고 성전이 재건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다리오의 이 고백의 이 조서는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는데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예,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게 리모델링 돼서 헤롯이 리모델링 하면서 성전 지었다가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전히 없어짐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없어졌죠. 근데 그 성전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됐냐면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을 파괴하는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 다리오 왕의 고백과 기도의 모습에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요 기쁜 마음으로 대하고 도리어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